TV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끝이 난 프로그램입니다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12년 이상 방송을 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제목에서 나오듯이 불가능한 일 같은 일들에 도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사실 그 프로그램의 제일 처음 이름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누가 봐도 무모한 그러한 도전을 합니다. 전철과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펌프와 그 욕조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대결을 한다거나, 또는 대형 비행기를 끝나거나, 아니면 레슬링, 봅스레이서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조건 프로그램이 좋다라기보다는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저렇게 도전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대리만족이라는 말들을 하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함으로써 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프로그램의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삶이 이런 어떤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늘 위기를 만납니다.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믿음으로 기회로 바꾸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섯 개 말씀드리면, 위기의 순간 성도는 도전의 자세를 가지고 그 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곳곳에서 도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도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 맞선 다윗의 모습, 또는 지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 갈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갈렙, 또는 온갖 우여곡절 끝에 속에서도 하나님 전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요셉, 아니면 사자굴과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가 최고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은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다, 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서의 상당한 입지를 굳힙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성도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현실에 있어서 내 위치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부른 그날까지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자와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벼농사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한 18년 기간 동안에 벼를 품종을 몇 가지를 했느냐, 18종의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했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거의 매 한 가지 이상씩의 품종을 개발을 한 것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또 더 나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도전합니다. 과수농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품종, 이것이 좀 더 다른 맛을, 더 나은 맛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해왔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정도 수확이면 되지라고 하고 그냥 계속 하던 것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농사꾼들은 그래서 좀 더 새로운 품종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계속해서 새로운 묘목들을 심어보고 그리고 그 과실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인해서 그냥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도전하는 자와 도전하지 않는 자입니다. 환경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지난주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새벽녘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황당한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화면에 줄친 게 베드로의 말인데요. 주님 만약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을 보면서 베드로의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목사 맞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거 제정신 아니구나. 저거 분명히 제정신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는요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미 아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을 가지기 전에 먼저 상식선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부분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도 앞서 제가 얘기했던 도전적인 모습도 상식선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인정이 되어진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선입견을 가져버리면요 그것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일처럼 놀라운 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와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풍랑 좀 잔잔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저한테 닥치게 합니까? 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저한테 생깁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식적이지 아니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이제 좀 풍랑 좀 빨리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구에는 분명히 중력이라는 게 있고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런 어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극히 정상이었고요. 지금 아주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걷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지금 작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이 베드로라 해도 황당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베드로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너 정말 그럴 수 있겠니? 아니, 야, 이 지금 풍랑이 일어. 너는 사람이야. 넌 안 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뭐 몇 번 되묻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바로 하시는 말씀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라 라고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스승이라면, 선생이라면 제자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얼바로 고쳐줘야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설을 악용하는 자들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 단순한 호기심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하셨을까? 또는 예수님이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진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실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기적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호기심 때문에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적을 보고 싶으면 병원에 중환자실을 가봐라. 여러분들 병원 중환자실 가면요, 자기 힘으로 서지 못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는 건 그냥 앉아있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두 팔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고, 예수님의 오라라는 답변을 들은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단순함.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단순함을 요구하지 않죠. 이 시대는 뭔가 좀 냉철해야 되고 뭔가 좀 이성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들 단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성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옆으로 제쳐둡니다. 그렇죠. 상식과 시대와 상황과 얼마나 이 말씀이 맞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잘 보십시오. 그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가 자란 곳이 이 지금 처해 있는 바닷가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 말씀, 그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씀 한마디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라라는 말씀에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해서 아니면 베드로가 바다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받아들였고 바다 위를 걸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잘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가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바람을 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마 바람에 의해서 넘실대는 파도를 본 것이겠죠.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파도를 보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바람을 봤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가 굉장히 베드로에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물 위로 걷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닌 바다를,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은 베드로가 하여금 물에 빠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 있었느냐에 따라서 물 위를 걷느냐 물에 빠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다로 비유한다면 우리 역시 풍랑이 있는 파도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렁이는 파도, 험하게 막 넘치되는 그 파도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파도 이면에서 역사하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도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늘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현혹을 하기도 합니다. 흐리게 만든다는 상황을 보게끔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라, 좀 현실적으로 좀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우리는 비이성적이 되어서는 안 된, 비이성적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 내릴 때 냉철하게 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말씀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하고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끝해버리면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한 나머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가 1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모세를 죽이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10명은 그 민수기서를 보면요 12명은 저 처음에는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너무나도 좋더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거대하더라. 우리는 그 앞에서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힘이 세다 라고 전부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은 굉장히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게 암만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끝이지만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렙은 그곳에 있는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과 문제만 보고 끝나면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공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선이 상황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뒤집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모하게 되지도 않는 일에 겁없이 덤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잡혀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다급하게 구원해달라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본문 31절 보면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작은 믿음, 의심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건 말씀을 언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교회에서 들을 때 그렇지 하는데 막상 집에 가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의심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제단사가 천을 재단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해버립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와 지금은 현실이 달라, 시대가 달라,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과 현실의 시선을 두는 거죠. 파도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단순함. 성도분, 신앙은요 복잡한 것 아닙니다. 무엇인가 계산하고 재단해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다 잔잔하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본문 뒤에서 마지막 33절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냐 라는 의심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면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물 위를 걸으려면요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배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배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내 최후의 보루 또는 어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배 안에서 안전적이길 원합니다. 배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전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라고 무모한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도전을 했을 때 찾아올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기만 원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주의를 온전히 지킬 경우에 내가 닥칠 막대한 어떤 손실들, 11조를 온전히 드렸을 경우에 예상되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맛보려면 그런 어떤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단순함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게 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함으로 배에서, 세상이라는 배에서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타협하고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다음 뒤에 있는 33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대답했을 때, 어떤 이들은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어리석은 요구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았고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김으로 단순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보면은 정말 풍랑이 있는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맞게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단순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것,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짐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행동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